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혹은 참된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성도라고 이름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이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 거룩한 삶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다 경건해지고 보다 거룩해지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변화는 무엇인지 간단히 3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고백의 변화입니다. 고백의 변화. 오늘 읽은 6장 1절, 2절, 3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교회에 다녔다면 여러 번 들어보았을 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선지자의 외침이 그러하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으로 2가지로 견해를 보고 있는데요. 둘 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외침이 바로 이 외침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들의 생활은 문란했고 음란했으며 음행하기를 즐겨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후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고백이라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던 백성이지만 그들의 고백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일어날 결과를 언급하는데, 그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알자.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 하고 백성들이 어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모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노력들이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내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또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자, 뜻을 돌이켜 그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에게 깨닫는 지혜가 바로 이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고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첫 번째는 고백의 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입니다. 고백의 변화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인생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입술의 고백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고 그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진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그 앞에 not이라는 부정사 요드가 붙으면 이가봇, 이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됩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가봇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가봇의 상태는 훨씬 더 이전에 사무엘이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왕이 없던 그 시대에 블레셋과 싸워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빼앗기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정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진중을 떠나셨다 할 때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시거나 제사를 멸시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가 무의미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주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변화가 없고 여전히 음행하며 문란한 가운데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태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1절, 2절, 3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구절을 읽다 보면 때때로 우리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밑줄을 쫙 끄시지요. 때때로 빨간 줄 혹은 형광펜으로 이런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대해서 밑줄을 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 그래서 은혜 받는 구절, 내가 은혜 받았던 구절에 밑줄을 긋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성경에만 밑줄 긋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밑줄 긋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는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멸시하거나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없는데 여전히 그들의 입술로는 그들의 외적인 껍데기 모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에 대한 한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번지르르한 입술의 고백보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변화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쳤다면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삶의 변화,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삶이 변화돼 하루 이틀 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라고 하더라도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변화요 온전한 삶을 향한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 자체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도 어쩌면 하루 이틀 변했던 모양입니다. 그들도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마치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방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고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발버둥이 그저 단회성으로 그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부흥회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 쏟아내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지만 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월요일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죄악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작은 변화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변화, 거룩한 몸부림이 그 몸부림이 큰 몸부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수련회 때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수련회를 하고 아이들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찬양도 막 열심히 하고요. 평생 뭐 찬양 따라 부르지도 않던 애들이 큰 소리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평소엔 입도 뻥끗 안 하던 아이들이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다. 제가 은혜를 받았구나. 도전을 많이 받았구나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가 끝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냉랭해집니다. 그 감격들이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작정을 해도 3일을 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수련회 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은혜 받는 아이들 보면 너희들 작심삼일 될 것 같으면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평소처럼 해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은혜 받고 작심삼일 3일을 간다고 하면 3일마다 은혜 받고 3일마다 결단하고 3일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 됩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몸부림으로 노력을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날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식어집니까? 그렇다면 일주일마다 작심 한 주
매 주일마다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몸부림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작심 한 주가 아니라 작심 3일이라면 3일마다 은혜 받으시면 되죠. 수요일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결심하시고 몸부림치시면 됩니다. 작심 하루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새벽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기도의 공적인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말씀을 부단히 읽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작심 매일, 작심 1일이라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몸부림을 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된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된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참된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넘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삶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의 증표요, 참된 거룩한 성도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고백의 변화입니다. 둘째,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몸부림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비워지기를 반복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와 욕심과 세상 욕망에 대한 헛된 마음들은 다 비워내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으로 우리의 비워진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변화를 넘어서 성화를 넘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뒤따라야 되는 변화들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요, 삶의 성경책에만 밑줄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밑줄을 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이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거룩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매달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힘써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칠 때에 너나 가라가 아니라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깨어 부수고 우리의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작은 변화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의 삶도 거룩하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되 고백의 변화, 삶의 변화,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모든 헛된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작심하며 주님 앞에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되 그들의 삶 또한 죄악 중에 났고 죄악 중에 거주하면서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는 것이
그저 허공에 치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게 하시며 많은 불신자들을 주 앞으로 오게 하는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의탁드리오니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도응답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구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